오늘은 온 세상이 축하 분위기에 휩싸인 그런 날이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상업화되었고 또 파티 중심으로 또 가족끼리 만나는 이제 그런 날의 개념 중심으로 변질되긴 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은 전혀 아니지만 말이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면서 이러한 제목을 생각해 보았는데, 이 제목은 전혀 크리스마스와 어울리지 않고, 또 여러분이 들으실 때 아니 크리스마스 날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실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게 굉장히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요즘에 좀 한번 생각해 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엄마와 아기들의 운명입니다. 흥미있는 제목이죠. 엄마와 아기들의 운명.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아이를 뵌 엄마들에게 참 화가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이제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면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은 고생 많이 할 것이다. 또 특별히 잉태한 엄마들은 얼마나 고생할 것이냐. 너무너무 환란이 정말 극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외에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잘못된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건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환란이 생기고 핍박이 생기고 어떤 때는 피난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참 더 힘들겠죠. 데리고 다니기가. 그건 물론이죠. 그거야 상식적인 일이겠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쓰여진 말씀이 꼭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것은 아니다. 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 손자가 있는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어려운 핍박이 만약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각도에서도 제가 이 말씀이 제가 좀 더 그 의미가 좀 새롭게 부각되는 말씀입니다. 이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먼저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을 좀 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이죠, 마태복음 23장에 교회를,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를 정죄하십니다. 그들의 교육 제도를 정죄하시고 헬라 교육 제도와 섞여져서 타락한 그 당시 교육 제도를 주님께서 정죄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서 바다를 건너고 먼 곳에 가서 영혼을 불러와서 2배나 더 지옥 자식 맞는다라고 하는 그들의 전도 제도를 주님께서 정죄하시고, 또 그들의 과부의 가산을 뺏어 삼키는 그런 잘못된 재정적인 재무 제도를 정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유대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죄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 한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는데, 그때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시지 않으실 것 같은 태도로 나가시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특별히 제자들이 놀래서 조용히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저 성전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주님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너희가 보는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라.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묻습니까? 주님, 이러한 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의 징조를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그런 멸망과 핍박과 마지막 끝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세상의 마지막 복철년이 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잘못된 가르침. 이것은 기독교에 들어온 가장 큰 기만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반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속히 끝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이라는 징조를 보십시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말씀하신 장면들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시험에 빠져서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목을 살리기 위해서 남들을 팔아넘기고 고자질하고 하는 일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죠. 우리가 욕먹지 않기 위해서 어떤 때 좀 코너에 몰리면 내가 안 그랬어요. 저 장로가 그랬어요. 저 집사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거 한 거 아닙니다. 발뺌하죠. 그런 정신은 우리가 나중에 가서 내가 오히려 뒤집어 쓰고 내가 당하고 내가 그렇다고 하고 남을 보호해 주지 않는 그런 정신은 이제 마지막에 가면 환난 때 우리 형제를 잡아서 넘어주는 그런 품성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사소하게 우리 행하는 많은 일들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품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주의하며 살아야 될 그럴 때가 되었죠. 자, 그때 여기 이 핍박대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 마지막 시대 요 장면을 말씀하시죠. 제가 여기에 더 계속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갈 테니까 이제 생략하고요. 자, 이렇게 온 세상 멸망 직전에 있을 그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15절 그 다음 절부터 21절까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또 세상에 대한 멸망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시고 예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이지만은 또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참하게 멸망당하고 불태워지는 수십만 명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정말 많은 폭도와 깡패들에게 맞아 죽는 비참한 그 멸망의 사건에 대한 예언을 여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보십시다. 15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다음에 19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엄마와 아기들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야, 참 생각하기도 좀 별로 좋지 않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 끔찍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사람들이 말구유에 어린 아이 인형을 갖다 놓고, 그렇죠?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을 세워놓고 또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목자들, 또 옆에 양들, 또 동방박사 3명이 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그 3가지 선물을 들고 있고 하는 그런 멋있는 인형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세워놓고
등불을 밝히고 멋있게 교회 앞에 이렇게 장식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날입니다. 제가 요즘에 하룻밤에 어딜 좀 지나가다 보니까 한 집이에요. 그냥 어떤 교회 다니고 한 집인데, 야,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해놨어요? 아마 돈 많이, 내가 볼 때 저거 한 만불 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정말 휘황찬란하게 한 집인데 잘 해놨어요. 뭐 그렇게 크고 좋은 집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데코레이션이 온 그냥 집 앞에 막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참, 그래서 참 취미도 다양하다. 저런데 바칠 돈이 있으면 하나님 사업에 바치지.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정말 휘황찬란하게 잘 해놨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정말 있을 것이 없다고 다 거절당하고, 그래도 마음 좋은 한 여관집 주인이 우리 말구유에는 혹시 좀 치울 테니까 혹시 거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풀 좀 깔아주고. 그래서 그 친절을 위해서 문을 꼭 닫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참 귀하신 주님이 참 swaddling cloth, 그 천한 강보에 쌓여서 이것이 너희들의 증거라 그랬죠. 예수님의 그 참 겸비하심과 그 귀하신 분이 그 천한 곳에 태어난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했죠, 천사가. 거기 이제 누워 계시는데 말구유에, 우리가 말구유 그러니까 멋있게 들려요. 말구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말구유는 소 먹이통인데 그걸 다 이렇게 닦고 물로 좀 씻고 이렇겠죠. 거기에 좀 이렇게 수건을 깔고 강보에 쌓여서, 강보는 여염집 여인들이 쓰는 걸레 같은 그런 이제 천이라는 뜻이죠. 헬라 말로 swaddling cloth. 그래서 거기에 쌓고 예수님을 뉘어놨는데 거기에 평안한 미소로 그 옆에 앉아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의 얼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그 장면 볼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장면 가운데 무정함이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그림 가운데 성급함이 있습니까? 성냄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예? 인내치 못함이 있습니까? 성가심이 있습니까? 황급함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고요한 천사가 와 있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천사의 말들을 들은 여러분, 그 목자들이 와 있었고, 별을 연구하고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이 와서 있었고, 그 양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말이 있었을 것이고, 소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 이 세상의 동물들과 인간의 대표가 거의 다 말구유에 다 모여 있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은 그 당시의 그 가족의 모습, 이 세상의 동물들과 인간과 천사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동물들의 대표와 천사들과 아기와 부부와, 그것이 화평으로 하나가 된 그림이거든요. 그게 하나의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의 임재를 방문을 초청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게 가정의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임재를 쫓지 아니할 아름다운 분위기의 그림이죠. 그것이 말구유의 그림입니다. 요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요즘의 가정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두 쌍 가운데 한 쌍은 무척 굉장하게 싸우고 헤어져 버리고, 그렇죠? 이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싸워도 참 무시무시하게 싸우고, 막 그냥 막 있는 것들 막 날리고 깨트려 버리고, 칼을 들고 돌을 들고 때려가지고 막 이머연수에 가고, 어떤 땐 자녀가 부모를 때려 죽이고, 부모가 자녀 어린 아이를 때려 죽이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귀찮아서 어린 아이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 그 무정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나 무정한지 몰라요, 이 세상이.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 얘기는 사실은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상기해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와 엄마에 대해서 여기 경고하셨을까? 아이를 뵌 엄마, 젖 먹는 어린 아기들, 이 아기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세상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왜 하셨냐는 말이에요. 아니 어린 아기를 안고서 이렇게 피란 가고 도망가니까 어렵겠다 그 말씀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이 인간의 도덕성의 바닥을 치는 타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AD 70년도에 로마 군병들이 포위해서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였을 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도덕성과 인간성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보면 이제 읽겠지만은 정말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무정하며 악하며 그래서요 돈을 사랑하며 이러한 악한 인간의 도덕성이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는 큰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한국에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 모든 나라에 편만한 일입니다. 남미에 없는 줄 아십니까? 남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제가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 현지인들을 위해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들 마약 상인들과 경찰들의 총격전들 정말 어디 가가지고 이제 가지고 뭐 잠깐 세워놨을 때 말이죠 제 집을 갖다 다 감추고 뭐 이거 싸고 뭐 차 잠그는 거 막 그렇게 조심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이런 거 그냥 놔두면 그냥 이 대낮에 코베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브라질은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시여 이 세상이 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는 많은 나라들을 수십 개 나라를 제가 방문해 봤잖아요. 제가 아는 그 분위기를 제가 아는 것입니다. 한국만 그렇고 미국만 그렇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매치기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교황청이 제일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가 통계적으로 소매치기가 제일 많대요. 어떤 사람은 집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시.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지만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과 이 무정함이 참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그것을 이해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 참 정말 아름다운 황관이에요. 거기에 있는 가까운 어떤 이런 산에 있는 곳이었는데 거기는 이 레인포레스트 비가 막 줄기차게 와요. 오는데 장대비가 오는데 뭐 이 밀림의 밀림 이 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막 고창고창 높이 올라가 있고 정말 그래요. 근데 제가 3층 높이에서 제가 사무실에서 앉아서 제가 비가 막 주룩주룩 막 쏟아지는데 가만히 제가 이 창문을 통해서 구경을 했어요. 정말요 바람이 부는데 말이에요. 그 수많은 나무들이 물결치듯 흔들려 쫙 이렇게 흔들리는데 나무가 물결친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이게 앉아보니까 밑에 안 보이고 나무의 윗둥우리만 보이고 하늘만 보이고 비 오는 것만 보이는데 이렇게 제가 일부 좀 한참 감상을 했는데 나무들이요 휘어요. 바람에 쫙 그 높은 나무가 휘면서 물결치는데 꼭 바다에서 파도가 쫙 채우다가 또 나가고 채우다 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 능력, 역사 우리 인간의 이 무정함과 더러움을 그 위에 덮는 눈처럼 그러나 이 많은 세상의 악함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운인 바람과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의 본복인 나무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이 악한 세상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께서 당신의 은혜로 지금도 물결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날 거의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갑시다. 누가복음 21장과
이런 펴실 필요 없어요.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과 20절부터 24절을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은혜의 손으로 붙잡고 당신의 백성과 나라를 보호하시다가 나중에 그들이 너무 무정하고 타락하고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손을 거두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무참히 살해당하도록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내어주시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 장면을 설명하시면서 무엇을 여기에 섞으셨는가? 아이를 뵌 엄마와 젖먹이는 어린 아이들, 아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마지막 멸망의 장면에 섞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피난 갈 때 아이들 때문에 어떻게 피난 가기 어렵나 이런 말이냐 말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그 뜻이 아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제가 드디어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24절에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 밟히리라. 자, 이제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십니까? 왜 이런 엄마와 어린 아기들의 얘기가 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 조세푸스의 역사가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 얼마나 무참했는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들이 죽임당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거기에 있는 깡패들과 조폭들이죠. 조폭들에 의해서, 갱단들에 의해서, 그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먹을 걸 찾기 위해서 다 가서 빼앗고 해서 갱단들끼리 먹을 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바람에 이런 조폭들에 의해서 맞아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이 평범한 유대인들이. 그렇게 요세푸스가 그 장면을 설명했습니다. 이거 역사가,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조세푸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가장 끔찍하고 가장 처참한 장면을 그가 기록할 때 그것을 무슨 말씀을 했는가? 엄마들이 어린 아기들을 배고파서 삶아 먹는 이야기를 그가 썼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가장 비참했던 장면을 쓴 그 장면의 가장 중점은 무엇이냐면 엄마들이 어린아기를 삶아서 잡아먹었다라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거는 이 뱃속에 어린아이를 가진 엄마와 젖된 아기들에게 화가 있다, 그 뜻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이거는 그 멸망이 얼마나 무섭고 극치에 달하는 것이냐 하면 심지어 나중에 어린 아이까지 잡아먹을 것이다. 그렇게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정신이 나갈 것이다. 그거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엄마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언제입니까? 신명기 28장 52절부터 6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신명기 28장 52절부터 62절 그들이 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이미 모세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버리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악하게 되고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게 될 때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을 이미 모세가 그들에게 예언해 주었어요. 그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다음에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신명기에 예언해 두었어요.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53절입니다.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가 너희 아기들, 너희 자녀들을 직접 잡아서 너희가 너희 아기들의 살을 너희가 먹을 것이라. 이게 멸망의 극치예요. 인간성의 타락의 극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랑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인 엄마의 아이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무참히 없어져요? 이것이 멸망의 가장 큰 하나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여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우리가 그러죠. 이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수 있어요. 착해요. 법도 없이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들이 착한 거겠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들은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모르고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변화되고 거듭나지 아니한 마음이 착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건 언어 도단이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거듭나야 착해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마음 가운데 거해야 착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런 착한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어떻게 해요? 자녀의 고기를 자기만 먹고 남한테 안 준대요.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연고일 것이며. 먹을 것이 없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 거 봐라. 너희 악해지고 성령이 떠나면 너희들이 짐승처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타락의 극치 아니에요? 예? 강도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타락의 극치 아니에요? 자기 아기를 잡아먹는 것이 타락의 극치예요. 인간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기 아이,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배고프니까 혼자 삶아 먹고 남한테 안 하는, 자기 남편에게도 보여주잖아요.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주하고 오래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남은 자가 적을 것이라. 남은 자가 적을 것이라.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잉태한 여인과 젖을 뗀 지 얼마 안 된 갓난 어린아이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이제 이르러 올 참 기가 막힌 그런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성품을 키우고 인내하지 못하고 성질이 악하게 되며 자기의 입맛을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 갈비를 뜯기 좋아하고 그거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할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에요. 아마 지금 화면 틀어서 보는 분들은 목사님, 그럼 우리가 갈비 뜯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 그저 소뚜껑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단 말입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샤킹하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나의 성품과 나의 성질, 성미 다 다스리는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먹는 입맛까지도 주의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엄마가 아기를 먹어? 예? 나는 진수성찬에 불고기, 삼겹살이 없으면 못 먹겠다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기라도 먹어야지. 입맛을 못 다스리는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고 선한 것을 먹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그런 것을 감히 생각이라도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런 입맛이 그런 것을 좋아하겠어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의 이 인간성이 타락할 대로 바닥을 치고 타락한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무정한 것,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자식을 살리는 것이 이 어머니 사랑 아닙니까? 예? 자기가 죽어도 우리 아이 좀 데려가세요. 피난 때
그래서 죽어가는 것이 엄마의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요?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엔요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자기의 편리함, 엄마도요 자기의 편리함과 자기 배부르고 자기 좋으면 그만이지 아기는 둘째야.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요즘은 그래요. 성급하고 조급하고 무정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악인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께서 탄생하신 날은 아니나 우리 그 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단장해 놓은 잘 멋있게 만들어 놓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아름다운 가정. 마리아는 처녀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거룩한 능력에 의해서 앞으로 잉태할 텐데 그는 메시아라. 그는 거룩한 자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랍 국가들에서 어떤 국가들에서는 이 바지 입고 다닌다고 돌로 쳐 죽이고 부모 거역한다고 돌로 쳐 죽이고 또 음행했다고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것들이 가끔 이렇게 동영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돌로 쳐 죽여요. 제가 한번 봤어요.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막 길거리 갖다 놓고 돌로 막 죽이더라고. 이 젊은 여자를 갖다가. 그 당시엔 처녀가 아이를 뱄다.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시여 주의 여종이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유대에서 가장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거듭나고 예수님을 맡길 수 있는 9개월 동안 잉태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참 거룩한 이스라엘 어머니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고 또 그렇게 참 정말 마음씨 좋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성품 좋은 요셉이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에 말구에 누웠을 때 인간으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성령이 마시고 천사들이 왔을 수 있었고 그런 분위기에 이방인들이 와 있고 몇 명이 또한 유대에서 간절히 메시아의 사모함을 기다리는 자들이 거기 와 있고 거기에 또 그런 분위기 가운데 동물들의 대표들이 와 있어요. 이 지구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장면과 마지막에 자기 아기들을 뜯어먹는 그렇게 타락한 인간 사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환란이 오면 올수록 악인들은 점점 더 미워할 것이고 점점 더 탕욕스럽고 점점 더 시기와 질투가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까우면 갈수록 의인들은 주의 백성들은 남은 무리들은 점점 더 연합하고 가까워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발을 씻어주고 하는 건 겸비함과 온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참된 남은 무리에 속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세상이 악하여질 때 저희를 계속 더 의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이 불의로 가득 찰 때 주님의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저희를 더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들이 이르러 오든지 주의 남은 백성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 속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